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오늘의 강론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려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님 부활 축일의 바로 전 주일,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그 한 주 전인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순환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날이다. 이게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념하는 건데 기념할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예수님 돌아가시게 되고 주일날 부활하셔서 종려주일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기념하고 또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바로 전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이제 요일로 따지면은 주일이죠. 일요일날 입성을 하시게 되고 그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접하게 됩니다. 이때 외친 구호가 호산나라는 거죠. 호산나의 뜻은 주여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전 586년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 바빌론 이후에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이후에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함으로써 이들은 계속 수백 년 동안 이제 식민지로 있게 되는 암담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해서 장차 메시아가 와서 그들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라는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로
인정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셨을 때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성을,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이제 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는데, 이제 이 종려주일이 지나고 나면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주일입니다. 자, 월요일 날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시게 되는데, 성전에 가니까 온갖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장사를 하느냐라고 할 때에, 먼저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는 뭐 양이나 소나 때로는 비둘기나 이런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멀리서부터 못 가지고 오니까 여기 와서 이제 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히 그걸 파는 사람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전에서 그것을 팔면서 또 성전에서 드리는 재물의 자격에 맞지 않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문제가 없는 그런 재물이 돼야 되는데, 다 문제 있는 것들을 팔면서 이제 돈을 착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성전판을 뒤엎으시고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메시지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만나는 방법은 제사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제사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기에 우리가 바라기는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우리 개인이 교회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쨌든 예수님은 이 월요일 날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을 보이시게 됩니다. 화요일 날은 이제 이 예루살렘 그 당시에 종교의 리더들인 바리새인 또는 이제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 전날 예수님께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을 본 거예요. 보고 난 다음 예수님께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도대체 왜 네가 성전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추궁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가뜩이나 평소에 예수님의 메시지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고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성전을 뒤집어 엎는 그런 난동을 부리는 것이 자기들에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변론을 하시게 되면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라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시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사두개인이라는 사람과 연결해서 나오는 그런 이제 직분인데, 사두개인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바빌론의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멸망을 당하고 헬라 멸망을 당하게 될 때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전부 다 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런 제국에는 뭐가 있냐면 황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국의 최고의 구호는 뭐냐면은 황제를 위하여입니다. 모든 것이 황제를 위하여입니다. 전쟁을 해도 황제를 위하여고요. 뭐 먹든지 마시든지 몰라도 다 황제를 위하여인데, 그런 황제를 위하는 그런 제국들의 가장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것이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그 제국과 결탁을 해서, 제국과 결탁을 해가지고 황제 숭배는 죄가 아니다. 뭐 비슷하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그런 이제 사람이 있던 것처럼, 황제 숭배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황제의 동상을 오히려 갖고 들어와서 숭배했던 제사장의 무리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를 지냄으로 중보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황제 숭배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대척점에 있어서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럼 바리새인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듣느냐고 할 때 이들이 결국은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외식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 못 지키는 너희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비교하는 그런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의 계명은 도외시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분리했던 그게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는 한 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자기 의를 막 드러냅니다. 당시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았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삶의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저 밖에서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자의 대표되는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모습이 둘째 날의 모습입니다. 셋째 날 수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곳에서 한 사람의 집에 식사하고 있는데 시몬의 집에 식사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한 여인이 들어오더니만은 이 옥합, 아주 예쁜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라는 게 있어요. 기름인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시집가기 위하여 준비된 기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향유의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당시에 가장 회개해봤던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그러면은 줄 빼고 1년 내도록 일해서 모은 돈이 그 향유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다음에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본 다음에 이 가룟 유다가 말을 하죠. 차라리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죽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느냐. 그런데 왜 쓸데없이 이걸 갖고 들어와가지고 발에 붓고 난리를 부리냐고 야단을 치게 됩니다. 그때 이제 300데나리온도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얼핏 보면은 굉장히 맞는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는 도적이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모든 재정을 담당했던 게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그 동기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둑이라는 의미도 있기도 하고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흔히 마리아라 알려진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를 위시해서 다른 제자들은 거기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리아는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부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가장 겸손하게 그분의 발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까지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에 왜 교회 건물이 필요하냐. 차라리 그 교회 건물 지을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주고 섬기고 사역하면 좋은데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교회 안 짓는다고 정말 그 돈이 모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여지느냐? 안 쓰여집니다. 또 주로 그 말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은 돈에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중심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 중심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초점 맞춰져 있는데 가룟 유다는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포장한 돈.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현혹시키는 이 말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한 사람들이 누군지,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군지 도둑 말고 진짜 선량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셋째 날 수요일 날 이 마리아의 향유를 깨뜨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목요일입니다. 넷째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성만찬이라는 의식을
만드시게 되죠.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그 다음 포도주. 팔레스타인 쪽은 물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물을 그냥 못 마십니다. 그들의 음료수가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것은 나의 피니. 정말 살이고 정말 피냐? 아니에요. 기념하는 거예요. 떡을 먹으면서 나의 살. 잔을 먹으면서 나의 피. 이것 때문에 초대 기독교 시절 때는요, 로마의 이 기독교를 핍박해서 전부 다 지하로 스며들었는데, 로마의 지하는 전부 다 공동묘지입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매일마다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할 때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나의 살이니, 이것은 나의 피니.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애기들을 납치해서 그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그러한 단체라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피를 마시고 실제 살을 먹는 게 아니라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 지금도 이제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이 떡을 물려주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이 넘어갈 때 살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살이 되고 진짜 피가 되고.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도 카스테라인데 카스테라일 뿐이에요.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이 찌기셨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네.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는데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함께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게 됩니다. 사복음서를 연결시키게 되면은 아마 이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친척 관계가 돼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이제 나라를 회복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드디어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가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친척인 우리가 좋은 자리 찾아야 되지 않느냐. 농공생산을 따지게 되면서 미리 찾아가가지고 이제 나라가 회복하게 되면은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지금 말하면은 뭐 경제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앉혀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이 뭔지 모르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돌려보내시게 되는데 이 사실이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죠. 세상에 뭐는 없다? 비밀은 없다.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한 만큼 나도 뭔가 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 자기들만 잘났다는 거예요. 나도 잘났는데 그러면서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나가셔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땅불 들고 들어오셔서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양말이 없어요. 그리고 운동화도 없어요. 그냥 샌들이에요. 샌들 신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오면은 발부터 씻는 게 우선이에요. 손발 씻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발 씻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 발을 씻겨주시게 되는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겼으면 씻겼지. 근데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데 예수님 발을 씻기시니까 어쩔 수 없이 발을 씻긴 하는데 그래도 결국 베드로는 제 발은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서는 거죠. 어떻게 스승님이 제 발 씻길 수 있냐고.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랑 너랑 아무 관계가 없게 된다. 베드로 한술 더 떠서 그러면은 발만 말고 목욕도 씻겨주십시오. 예수님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것이 이제 영적 의미로는 목욕했다는 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의 과정에 들어와서 이제 중생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졌는데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회개만 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믿고 다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이미 구원은 받은 상태인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발을 씻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겟세마니 동산으로 기도하시러 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러 갈 때에 그 기도하는 데 대해서는 습관을 따라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날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기도하러 가셨는데 이날도 역시 기도하러 습관을 따라 감람산이라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게 되는 거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해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예수님 알고 계시기를 이 밤이 지나고 나면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시기 위함인데 그 죽는 날이 내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모르죠. 우리는 내일 죽을지 10년 죽을지 모르잖아요. 요즘 너무 장례식이 많습니다. 오늘 또 제가 장례식 가야 되는데 저희 신대원 같은 동기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70세인데 죽는 거를 모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지가 계획이 나오겠지만 우리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은 그 죽는다는 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있다가 죽고 말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 지금 알고 계세요. 내일이면 죽는다는 것을. 그런데 그 죽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워낙 그 죽음이 힘든 죽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 뜻을 성취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일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명하시면 저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힘쓰게 기도하셨던지 그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발같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시게 되는 거죠. 여전히 제자들은 잠을 자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기로 생각했던 가룟 유다는 그 장소가 어딘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으로 이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데리고 오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키스를 하죠. 입맞춤을 합니다. 우리 이것을 배반의 입맞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너희가 잡아가야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평안하냐 하고 입맞춤을 하게 되고 그 하속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잡아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것을. 가룟 유다에 대한 말이에요. 누군가는 가룟 유다가 되었어야 됐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니까. 다시 빌라도 때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룟 유다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누군가는 빌라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것을. 가룟 유다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허용했고 결국 이렇게 쓰임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태어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쓰임받아서는 안 되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었다 이런 말 듣는 사람 말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잡히신 시간이 거의 자정을 넘겨서 새벽 1시쯤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잡히신 예수님께서 먼저 전 대제사장, 자, 당시에 대제사장은 많은 제사장 가운데 1년에 한 명씩 선출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시게 됩니다.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사이가 또 대제사장이었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이 집안은 대제사장의 신분에 어떤 세습이 있는 그러한 아주 대단한 집안인 거예요. 최강의 집안인 거예요. 아까 성전 엎으셨던 거 보셨잖아요, 그죠? 그 모든 성전에 장사했던 이익이 어디로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이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죠,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죠, 종교적으로 위상이 있죠. 그러니까 거의 상위 0.1%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 보시면 되는데 예수님을 잡아서 가서 신문하게 됩니다. 신문하게 된 다음에 다시 사위인
그 가야바에게 보내게 되고요. 가야바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미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그런 국회의원 같은 사내들인 이제 공의회 멤버라고 그러는데 그 공의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재판을 자기들끼리 엽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결정을 이 사람들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어느 나라가 지배했다? 로마가 지배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결정을 해야만 사형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데려가게 되죠. 빌라도 데려갔는데 빌라도는 보니까 별 죄가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이 왕이었으니까. 근데 헤롯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새벽에 왔다 갔다 끌려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의 채찍질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는 그런 시간으로 계속 새벽에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급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 다음 날이 되면은 안식일이고 또 유월절이고 이런 이제 절기가 있기 때문에 이날 오전에 끝을 못 맺으면은 흐지부지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그들은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바라바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이 유대 명절 가운데에 죄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악질 죄수 하나가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를 내어놓으면은 분명히 군중들은 예수를 택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어놓았는데 빌라도의 생각과 다르게 모든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유를 보니까 이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해 놓은 거예요. 군중을 매수해가지고 외치라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면서 그들은 그렇게 아주 우매한 자들로서 외치게 되는 겁니다.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어달라.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지금 이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새벽입니다. 주일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에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들의 옷을 밑에 깔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쳤던 예수님 메시아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한 주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모습이 이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예수 믿는다 말하지만 실제는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가 되어지기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라고 외쳤던 그런 군중이 되어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 나가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제사장들이 손가락으로 빌라도를 향하여 지적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반역한 것을 우리가 고발하겠다라고. 지금 이 빌라도의 최종 생사유탈권은 가이사에게 있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은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당시에 또 많은 이 군중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잘못하게 되면은 이게 또 밀란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때문에 결국은 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주게 되는 거죠. 그때 군중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은 씨가 됩니다. 이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해를 끼치게 될지 또는 복을 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던 이 말들 때문에 이때로부터 40년 이후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식민지화 됐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나라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를 무려 1900년 동안 떠돌게 됩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다시 나라가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모든 원인이 어디서 출발하느냐라고 할 때 바로 그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결국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역설적이게도 여전히 전쟁과 학살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일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저주받는 이름이 되어져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는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분명히 예수님을 무죄로 석방할 수 있습니다. 또 그는 분명히 예수가 무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종교,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하였고, 또한 혹시나 밀려날까 싶은 그런 염려스러움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까 가룟 유다처럼 누군가 예수님을 배반했고 팔았어야 되었듯이 누군가 결정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던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굳이 빌라도의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결국 자기 주어진 권력으로 정의를 나타내기보다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치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그런 권력이 될 때에 그것은 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하거나 자기의 욕심을 주장하게 되면은 그것은 잘못된 남을 해치는 폭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바른 정치인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결정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비아 돌도로사라고 하는 길을 가시게 됩니다. 이 길은 죄인들이 결정된 그 법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매달리게 될 골고다까지 걸어가는 600m 정도의 길을 이야기하는데 이 길을 비아 돌도로사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영화에 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죠. 많은 군인들이 옆에 서 있고요.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 걸어가는 모든 과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채찍질 교회부터 시작해서 선고교회 쓰러지고 마리아 만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더 이상 십자가를 못 지게 될 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었던 장소, 그 다음에 울지 말았던 베로니카, 이 베로니카는 혈류증 걸렸던 여인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여인을 만났던 자리 다시 쓰러지시고 하면서 마지막 맨 위에 이제 이 교회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 죽으셨던 그 장소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데 지금 이곳에 가게 되면 모든 장소들마다 교회가 다 세워져 있고 흔적이 남아져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흔적 다 남아져 있는데 그래서 이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들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꼭 가지게 됩니다. 근데 혼자 다 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계속 교체해서 올라가긴 하는데 이 자리가 참 은혜로운 자리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 지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중에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질 힘이 없어졌을 때 구레네인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게 되었고 골고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그때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자정 약간 넘어 잡히셨는데 7번의 재판을 받으시고 선고 이후에 그 비아 돌도로사 길을 걸어가셔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오전 9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7마디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를 나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똑같이 순교당할 때 기도하게 되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죽기 전까지의 고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정말 원수자 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한편 강도를 향하여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느 편인지 모릅니다.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모르지만 한편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즉각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믿음의 집안에 주어지는 프리미엄이 있죠. 그런데 그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구원의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와지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입니다. 아무리 강도로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바로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때 즉각적으로 그런 낙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구원 못 받았는지 우리가 절대 평가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입으로 내 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주님 당신이 오늘 낙원에 이를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구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죽으면서도 그의 어머니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위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잘 챙겨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비록 숫자가 지금 10명이 이제 약간 넘었는데 오늘 이제 10명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참 행복해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더 서로를 격려하고 관심과 돌아보는 우리의 가정도 그러하고 우리 신앙 공동체도 그러한 것을 세 번째 말씀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라는 말이 나의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이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0편 22편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그러한 죄인의 대표로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으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버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이 일이 이 네 번째 말씀에 설명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고통을 받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말씀은 드디어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승리를 선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진 인간들,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고 때가 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구원 사역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다 이루셨기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모든 이 구약과 신약의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의 기도입니다.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고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기에 다시 한번 그분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아버지라 부르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시니 그때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6시간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은 하루 이틀 정도 그래도 있다가 죽게 되는데 너무 육신이 연약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번개가 치고 휘장이 찢은 일이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왕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시고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셨고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멸종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는 모든 과정을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하의 단계는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육신. 창조주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자체가 낮아짐입니다. 두 번째, 낮아진 그 상태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을 당하시는 모든 순환들이 두 번째 낮아짐입니다. 세 번째 낮아짐은 그런 순환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낮아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죠.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근데 장사는 어디다 지내는 겁니까? 땅에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철저히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하입니다. 비하가 낮아짐이 있으면 다시 높아지심이 있는 걸 승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음 주에 부활, 그 다음 승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이 땅을 오셔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승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높아짐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비하를 다루게 됩니다. 우리 소위령문답 27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이 강생, 비천한 지위에 나셨다. 인간의 몸을 오셨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셔야 했느냐라고 할 때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정말 적극적으로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그런 죄인 중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바로 이런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내는 그러한 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한 주간을 매일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지만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다. 때로는 어떤 관계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고 때로는 일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인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낮아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높아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히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를 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품고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 죽으신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부활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는 준비하고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 우리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천국에 만날 것을 기대하고 그 부활을 항상 우리는 정말 기뻐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도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